그것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직접 출생 예고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것이 되어 나실인이 될 것이라. 또 블레셋 압제하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자가 될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출생 예고를 받은 그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 아이에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삼손, 작은 태양,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태양처럼 큰 사람이 될 것이라. 삼손이 태양처럼 큰 일을 이룰 것을 성경에서도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13장 24절 중반절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자라가는 동안 하나님의 복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또 25절 중반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자라는 동안 하나님의 복이 뒤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덧입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누가요? 삼손이요. 그러므로 이 복이 뒤따르는 자, 하나님의 영이 인도해 가는 자, 작은 태양의 조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익히 삼손에 대해서 듣고 알고 계시는 여러분, 삼손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았습니다. 맨손으로 말입니다. 또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가 머물고 있는 성을 적군들이 에워쌌는데 그 성 문을 통째로 빼서는 어깨에 메고 산 꼭대기까지 오르는 자였습니다. 나귀 턱뼈,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턱뼈 가지고 적군 1000명을 1대1000으로 상대를 했는데, 1000대1로 상대를 했는데 한 무더기 두 무더기 그들을 다 쳐서 승리를 거둔 자입니다. 신전 안에 하나님의 원수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그 신전을 지탱하던 두 기둥을 밀어서는 그 신전을 무너뜨려 하나님의 원수들을 다 무찔렀던 삼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듣고 있는 이 삼손, 하나님의 복이 뒤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덧입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자입니다. 가히 작은 태양처럼 큰 일을 감당할 듯이 보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성경은 독자인 우리에게 성경을 볼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14장 1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을 강력하게 받고 인도를 받는 자,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요. 14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상합니다. 블레셋, 자기의 원수, 자기 백성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그 블레셋 여인을 보고서는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원수와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뒤따르는 자입니다. 성령을 덧입고 그 성령이 인도해 가는 자입니다. 작은 태양처럼 멋지게 쓰임받을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원수와 사랑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원수를 무찔러서 이들의 압제하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원수와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영의 인도, 그것 가지고 고작 하는 일이 원수와 사랑에 빠지는 일입니다. 큰일입니다. 도대체 이 삼손, 하나님의 복, 성령의 인도, 그것 가지고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국교회의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을 덧입혀 주고 계십니다. 주여 충만케 하옵소서. 이런 표로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복을 주시고 영을 덧입혀 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수많은 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삼손처럼. 수많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덧입혀지고 그 영의 인도함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삼손처럼.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삼손에게 기대하듯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합니다. 나의 복을 받은 자들아, 나의 영으로 덧입혀지고 충만케 된 자들아, 내가 너희를 향해 기대하노라. 작은 태양처럼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하노라 라고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복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함 가지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계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삼손, 하나님의 복 가지고 영의 인도를 받아 원수를 향해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까지는 잘했습니다. 이제 그들을 무찔러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원수와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원수와 사랑에 빠지는 과정을 보실까요? 다시 한번 14장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삼손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손, 하나님의 복, 영의 인도, 그것 가지고 도대체 무엇하고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매주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매주마다 성령의 덧입혀짐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답게 안목의 정욕에 빠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 눈을 잡아 끄는 것, 그것 분명히 하나님의 원수된 것인데 그것에 내 시선을 고정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것과 사랑에 빠져버리면 나 역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리는데 그것과 사랑에 빠져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그런 것과 함께 사랑에 빠져버리고 있다면 큰일입니다. 삼손처럼 똑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복,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것 가지고 도대체 무엇하고 있는 것이죠? 또 삼손은 육신의 정욕도 이겨내지 못합니다. 삼손 여차여차해서 사랑에 빠진 여인에게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사자를 맞는데 사자가 으르렁거립니다. 맨손으로 그 사자를 찢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다시 그 길을 가는데 그 죽어있던 사자가 그곳에 이르렀을 때 사자 몸 안에 벌떼가 있습니다. 아울러 꿀이 있습니다. 삼손 전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 꿀을 떠서 먹어버립니다. 9절입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14장 9절. 큰일 났습니다. 삼손 구별된 자입니다. 나실인입니다. 구별된 자는, 나실인은 주검, 시체, 그것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을 만져서, 그리고 그것과 잇대어 있는 부정적인 것을 먹어서 자기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삼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주검을 만지는 일, 주검에서 꿀을 떠서 이 부정한 꿀을 먹는 일, 그것을 먹어서 몸을 더럽히는 일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일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알 수 있습니다. 삼손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영의 인도 가지고 먹는 일, 육신의 정욕 이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덧입고 영의 인도를 받아가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 육신의 정욕에 빠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먹으면 하나님의 복이 달아날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먹어버리면 성령을 근심케 할 것이 분명한데, 삼손처럼 그것을 먹어서 내 몸을 더럽히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또 하나님의 복을 가지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계시는 여러분, 무엇과 접촉하면 내가 더러워지는 것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과 접촉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 역시 삼손과 똑같습니다.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복 가진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덧입혀지는 우리, 그것 가지고 도대체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삼손, 12명의 사사 가운데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더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가 더욱더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 11명의 사사보다 이 마지막 사사 삼손은 더 큰 일, 정말 그의 이름대로 작은 태양의 일들을 감당할 것 같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복 가지고, 강력한 성령의 인도 가지고 얼마든지 더 큰 일을 해낼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 강력한 복, 강력한 성령의 은혜, 그것 가지고 원수와 사랑에 빠져버리는 일 외에는 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의 음향시설, 그리고 최고의 영상시설이 구비된 장소에서 예술의 전당 못지않은 그런 좌석에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부흥케 하셨습니다. 정말 최고의 자리에서. 이전과 비교해 볼까요?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몇 시간을 가야만 했습니다. 교회가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거에 그런 목회자분들 삶으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삶을 살았지만 신학적인 부분이 지금처럼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메시지를 들어보면 지금의 이 메시지보다 사실 덜 은혜가 있는 메시지를 할 수 있습니다. 몇 시간을 거쳐서 교회 가고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면 잘 드릴 수 있었던 그때 과거에 비해 지금 우리는 너무나 훌륭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세계 각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은혜스러운 말씀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사시대처럼 지금이 훨씬 더 하나님의 강한 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고 있는 것이죠. 훨씬 더 강한 성령의 덧입혀짐이 여러분과 저에게 입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복, 강력한 성령의 인도 가지고 우리는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과거 신앙인들보다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강력한 복, 강력한 은혜가 임하는 이런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나약해져 버렸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 종욕 앞에 맞서는 일을 계속하지 못해서이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복을 정말 충만하게 받았던,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덧입혀짐을 충만하게 받았던 삼손처럼 말입니다. 그런 분이 신약시대에 한 분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덧입었던 예수님,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덧입혀짐을, 성령 충만함을 덧입었던 우리 예수님, 그 복과 성령의 인도가 그를 광야로 내몰아갑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 예수님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의 시험입니다. 40일을 굶주리고 계셨을 때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그 가장 약한 부분을 사탄이 시험해 옵니다.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 더 이상 배고파하지 말고 배를 채우라. 그때 우리 예수님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 앞에 맞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된 그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 육신의 정욕에 빠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시험을 맞서서 이겨내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탄의 시험을 이겨냈더니, 육신의 정욕에 빠뜨리려는 그 사탄의 시험을 이겨냈더니 더 이상 사탄이 육신의 정욕의 시험으로 우리 주님을 시험해 오지 않습니다. 삼손,
구별된 자입니다. 부정한 것을 만져서도, 부정한 것을 먹어서도, 그래서 그런 일들로 자신을 더럽혀서도 안 됩니다. 얼마든지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길을 가다 꿀을 보았습니다. 부정한 꿀입니다. 먹어서는 안 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유혹 앞에, 육신의 정욕 앞에, 부정한 것을 만질 수 있고 접촉할 수 있는 그 유혹 앞에,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유혹 앞에 삼손 역시 맞서야 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받아온 복, 그가 지금까지 덧입었던 성령의 은혜, 그것으로 맞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맞서지 않았습니다. 서슴지 않고 부정한 것을 만져버리고 부정한 꿀을 따서 먹어버렸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보듯이 그는 그 시험과 맞서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되는 사탄의 육신의 정욕을 그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여러분과 저 왜 먹고 싶은 것이 없습니까?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먹어도 괜찮은 거 다 먹으십시오. 그러나 먹어서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먹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먹어서 하나님의 복을 저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을 근심케 하는 것이라면 먹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 힘으로 육신의 정욕을 빠뜨리고자 하는 그 시험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배마다 하나님이 강력한 복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예배마다 성령을 덧입혀 주는 것입니다. 그 복과 성령의 은혜 가지고 먹어서는 안 될 그것과 맞서 이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또 사탄 예수님을 두 번째로 시험했습니다. 이번에는 안목의 정욕에 빠뜨리는 시험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으로 우리 예수님을 이끌어 가시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십니다. 눈으로 보게 합니다. 안목의 정욕으로 빠뜨리려고 말입니다. 내게 절해라,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너가 보고 있는 영광스러운 것 다 주겠다. 그때 우리 주님 또 기록된 말씀으로 그 시험에 맞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기록된 말씀으로 그 사탄의 안목의 정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시험에 맞섰습니다. 또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사탄 더 이상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 주님을 시험하지 못합니다. 삼손 여인을 보았습니다. 원수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보고 원수이기 때문에 사랑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그의 혼자의 힘으로는 그 여인 사랑하지 않는 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덧입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로 그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그에게 임했던 것이죠. 그러나 삼손 그것 가지고 그 안목의 정욕에 맞서지 않았습니다.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일 이후 우리 역시 세상으로 나아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화려하고 자극적이고 성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목의 정욕에 우리를 빠뜨리려고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배마다 받은 복을, 예배마다 덧입혀진 그 영의 인도를 따라 그것과 맞서야 하는 것이죠. 맞서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사탄이 더 이상 우리에게 안목의 정욕에 빠뜨리는 시험을 해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차여차해서 우리 예수님 시험을 다 맞섰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러자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갔다 기록합니다. 사탄이 떠나간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주님을 수종들기 시작하였음을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경험돼야 하는 것이지요. 매주 받는 복, 매주 덧입혀지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 그것 가지고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맞서고 결국 이겨낼 때 우리를 시험하고 있던 그 사탄이
우리를 떠나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수종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패했다고요?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이 덧입혀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맞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또 실패할 것 같다고요? 괜찮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여러분에게 성령을 덧입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넘어질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 성령의 인도, 그것 가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또 맞서고 또 실패하면 또 맞서고 그런 일들을 거듭하여 우리도 사탄의 시험을 다 이겨 사탄이 우리를 떠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명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대회에 나아가서 입상을 해왔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 자녀들 정말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더 많이 애를 썼습니까? 부모가 애를 많이 썼습니까? 그 아이가 애를 많이 썼습니까? 물론 스스로 알아서 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부모가 그 아이를 데려다 놓고 글짓기 연습시키고 그림을 공부시키고 영어 암송을 외우도록 하고 성경 암송을 외우도록 하고 부모가 애를 써야만 그 아이가 이렇게 입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 아들, 딸도 죄송합니다. 자랑을 해서 대상을 최우상을 받았습니다. 1학년 때부터 나갔는데 6학년 때까지 내내 상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물론 훌륭합니다. 저보다 훨씬 더. 그러나 부모의 노력 때문입니다. 부모의 노력 때문. 하기 싫어 아빠. 이번에 또 나가야 돼. 학년이 바뀔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더 해봐. 한 번만 더 해봐. 이번만 나가봐. 이번만 나가봐. 얼르고 달래서 또 외우다가 또 그림을 그리게 하다가 또 화가 나면 아빠가 좋은 선물 사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혹시 갖고 싶은 거 없어? 오늘 게임 시켜줄게. 얼르고 달래면서 얼마나 아이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뇌물 공세를 하고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부모의 열심이 있었더니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자녀에게 대상이라는 선물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어르고 달래고 있습니다. 넘어졌느냐? 괜찮다. 내가 너에게 더 강력한 복을 선물로 주노라. 내가 너에게 더 강력한 영으로 덧입게 하노라. 쓰러져도 괜찮다. 내가 너를 위로하고 내가 너를 감싸고 내가 너를 다시 한번 격려하노라. 한 번 더 일어나. 너를 시험에 오는 안목의 정욕과 너를 시험에 오는 육신의 정욕과 맞서서 싸워 이겨라. 그 사탄이 너를 떠나간 뒤에 나의 수종드는 천사들이 너를 수종되게 될 것이라. 얼르고 달래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미 패배를 인정해 버리신 여러분이십니까? 또 패배를 두려워하고 계시는 여러분이십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다시 어르고 달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오늘 이 시간도 나의 강력한 복을 선물로 주노라. 나의 강력한 성령으로 덧입게 하노라. 세상으로 나아가 안목의 정욕으로 너희들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할 때, 사탄이 너희를 육신의 정욕으로 시험에 빠뜨리려고 할 때 그것과 당당히 맞서 싸우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삼손 나실인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룩한 자로 구별되었습니다. 삼손 블레셋 압제하에 있는 그들을 구원해내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같죠? 구원받아 구원을 흘려보내는 구원자의 삶을 사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도록 삼손에게 강력한 복이,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 그것 가지고 자기 정욕 채우는 일에 사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성령, 거듭되는 그 복과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 정욕을 채우는 일에 그 복과 은혜를 허비해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복과 영의 인도를 따라 우리를 시험해 오는 사탄과 맞서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처럼 안목의 정욕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사탄이 시험해 올 때마다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가지고 맞서서 싸워 이겼던 예수님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영, 그것 가지고 맞서 싸워 이제 우리의 삶에 사탄은 떠나고 더 이상 넘어짐은 없고 천사의 수종드는 삶이 지속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실까요?